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950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볼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옛날 중국 국경 지역에 한 노인이 살았어요. 그 노인이 이제 기르던 말이 어느 날 이렇게 집을 나갑니다. 근데 이웃 주민들이 안타까워하죠. 근데 이제 노인은 이게 꼭 나쁜 일일 수만은 아닙니다. 나쁜 일일만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근데 실제로 그 말이 더 좋은 말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또 이웃 주민들이 야, 이렇게 좋은 일이 경사네요. 막 여러 마리를 좋은 말을 더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또 그 노인이 이게 꼭 좋은 일말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얼마 뒤에 이제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노인에게 그 말을 타다가 데리고 들어온 말을 타다가 이제 낙마해가지고 다리가 이제 부러진 거예요. 근데 또 이 나라에 전쟁이 있어서 젊은이들을 막 이렇게 징집하는데 또 그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이제 상했으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그런 좀 위험한 일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고사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한나라 시대 그 회남자라는 이제 철학서거든, 철학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세옹지마 아시죠? 이 세옹지마라는 고사를 보면 우리 성도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전도서에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솔로몬의 이제 증언도 보았는데 모든 상황과 모든 때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알라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올바르게 또 하고 또 답변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아름답다라는 그죠? 순우리말이 있어요. 아름답다. 여러분 다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아름답다. 근데 이제 쓰는 말 아름답다의 아름이란 게 나답다라는 뜻이에요. 나답다. 그러니까 아름답다. 그러니까 합성어죠. 나답게 그런 뜻이거든요. 나다운 것이 아름다우고 보기 좋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신앙 안에서 아름답다라는 건 그럼 결국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그분, 그분 앞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고 주님 안에서 나다운 거죠. 여러분, 그러한 모든 상황과 때가 되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임을, 그렇게 신실하신 분임을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 가운데 깊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 또 우리 마음의 그러한 소원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다움, 그러면 이 신앙 안에서 핵심 사상은 뭘까요? 여기서 조려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다움의 신앙 안에서의 정말 아름다움이란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로서, 새롭게 빚어진 존재로서 나답다라는 거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으로 시인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우리 인용자료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심령들의 특징은 뭐예요? 모든 상황과 때를 자기 주관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없는데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 2절에도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시작하시거든요. 그리고 이하에 모든 일들의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하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우리 소관대로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다움을 잃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거예요. 피조물로서의 그런 어떤 영예와 지혜로움을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은 간절히 하나님의 상황과 때를 분별하려고 하고 그것을 받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뭐 제가 종종 언급해가지고 집에 이제 그 백미라는 강아지 있잖아요. 산책을 제가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뭐 매일 그러는 건 아닌데, 어느 때 보면은 집이 아닌 방향으로 막 가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죠? 집 안대로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면 되겠어요? 아니, 분명히 이렇게 가야 집이란 말이에요. 이제 뭐 공원이든 뭐 산책로든 이렇게 걷다가 자,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 지가 막 이렇게 막 인도하듯이 막 알듯이 막 가는데 전혀 정반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이렇다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자연들의 마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모든 때를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거 분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 인격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이스라엘이 그러한 간구, 그러한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하거든요. 한번 우리 같이 인용자료 두 번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뒤로 미끄러지는 일은 대부분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결혼합니다. 기도 없이 여행을 떠납니다. 기도하지 않고 거처를 정합니다. 기도 없이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기도 없이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건성으로 하고 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서 결국 영적인 중풍병에 걸립니다. 영적인 내리막길로 치닫고 심각한 타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모든 상황과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과 장래를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과 또 친지들을 맡기는 그렇게 제사장적인 삶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아들이죠. 당대에 아주 존귀한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웬만한 부귀영화는 다 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압축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세 번째 한번 순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그 당대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봤더니 행복했대요. 방금 우리가 그 전도서 2장 10절 11절 읽어보니까 그래서 만족스러웠대요? 그러지 않았대요. 뭐라 그래요? 자신의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일이었고 또 해 아래 무익하다라고 정의를 해요. 이거는 이제 잘못 읽으면 이게 허무주의처럼 들리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유한함을 깨달으라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모든 당대의 모든 부귀영화와 모든 향락과 땅의 즐거움들과 풍요로움을 다 누리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그것을 회상하며 고백했는데 뭐와 같다고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해 아래 무익하다. 해 아래 무익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본질적인 이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막 백미가 막 가요. 막 용감하게 가요. 막 씩씩하게 가요. 막 담대하게 가요. 근데 집으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식구들끼리 하는 말은 막 다그치죠. 뭐 다그친다고 듣겠어요, 걔가? 들깨가 될 거야? 막 이렇게 그렇게 갸우뚱하죠. 뭔 소리야? 이렇게. 근데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이 참으로 복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한함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때를 맡길 때야말로 진정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영혼의 어떤 존귀함에 대해서 삶의 의미 있음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본문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어떤 근원적인 해설을 내놔요. 자 보세요. 우리의 유한함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바로 뭐예요? 인생 안에 아담 이후에 이 역설이란 말이에요. 저는 존 스토트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이 저서를 좀 종종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묵상하기 위해서도 보고 또 오늘도 또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서 또 찾아보기도 하고
특별히 4장에 역설적인 인간성이라는 챕터를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관련된 부분을 좀 발췌해 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고결한 동시에 저열하고 합리적인 동시에 비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동시에 비도덕적이며 창조적인 동시에 파괴적이고 사랑하는 동시에 이기적이며 하나님 같으면서도 짐승 같습니다. 이 인간의 역설이란 말이에요. 역설적인 인간성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사실 이러한 이 실존을 이렇게 볼 때 참 불행한 거잖아요. 이 양극단에 서서 마치 뭐예요? 서커스의 고개사가 외줄타기 하듯이 하는 어느 때는 하나님 같으면서도 어느 때는 짐승 같고 어느 때는 합리적이면서 어느 때는 비합리적이고 어느 때는 도덕적인데 때로는 너무나 아주 무도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이 역설적인 이 상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대로 두셨어요? 아니면 이러한 어떤 역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 길을 주셨어요? 맞아요.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그 새 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그런 모든 유한함과 또 양 역설 속에서 정말 열망하고 소망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궁극적으로 채워줄 수 있으신 그분.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어떤 구속적으로 속죄의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정결케 해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비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진정한 것을, 거룩한 것을 열망하며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극단적인 역설은 메워지게 되고 우리 안에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허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익한 삶이 아니라 참으로 쓸모있고 그 나라를 위해 유익한 존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전도서에 담긴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역설, 우리의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겠어요? 땅의 그 어떠한 지혜로도 극복할 수 없어요. 솔로몬은 그걸 지적한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수고해봤고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참으로 바람 잡는 것과 같았다. 그런 한 가지 길을 알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사 하나님의 상속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된 인격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복됨이 더 깊이 여러분 깨달아지길 바라고 그렇게 삶에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봐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용자로 네 번째예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상황과 때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뭐예요? 친정한 열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참된 비전과 우리를 빚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오셨어요. 바로 뭐예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분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친구로 삼아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한 역설을 잘 해결하지 못할 때 아주 극단으로 치닫는 어떤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모세거든요. 그 소명받기 전에 그 사람은 이 역설, 뭐예요? 자신의 유한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헛된 것을 추구하며 자신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모든 상황과 모든 때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있었던 그 모세. 한 사건이 있었어요. 40세 때 일이거든요. 먼저 사도행전 7장 22절 25절 한 부분을 보고 우리 또 한번 상고해 봐요. 우리 인용자로 5번째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실을 이 모세가 40세 때 뭐예요? 그때 자기 신분은 뭐예요? 그 갈대 상자를 주운 그 바로의 딸, 그 분에게 이제 입양돼서 공주의 자녀, 그러니까 왕자의 신분이죠. 아주 그죠? 아주 존귀한 신분으로 40세까지 지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동족을 생각이 나서 압제받는 이제 애굽의 관역자들로부터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을 보고 어떤 행동을 저질러요? 그 사람 관역자를 동족 히브리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살인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모세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런 행동으로 주님이 우리 동족을, 우리 히브리인을 구원하는 일로 여겼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함의를 갖고 있냐면 아까 그 존 스토트의 역설적인 인간성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쵸? 기억나죠? 합리적인데 비합리적이고 도덕적인데 비도덕적이고 아주 고결하지만 또 저열하고 하나님과 같은데 짐승처럼 하는 이런 역설적인 상태. 이거를 그대로 좌시할 때, 그러니까 세상의 영예 속에 헛된 것 속에 바람 잡는 일에 이것에 취해버리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이게 막 어떤 거창한 의미가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때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그 착각이 강하게 든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요?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요? 사람 목숨을 빼앗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에요? 이웃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혈과 육으로 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혈과 육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친히 오셔서,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큰 능력을, 그 일을 행하심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40세 때는 뭐예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그 역설 속에 갇힌 혈기가 충천한 그런 어떤 천둥 벌거숭이 같은 그런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아주 그 역설적인 존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모든 때에 내 주관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께 여러분 모든 주관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의식하든 어떤 판단을 하든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그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강구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제이스라엘에 우리가 아까 인용자로 2번째에서 봤던 것처럼 아까 그 제이스라엘의 표현 중에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기도한다고 해도 건성으로 하고 맙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참고하고 다시 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또 여러분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겠지만 이거는 꼭 제가 잘 짚었으면 여러분이 뭐냐, 기도한다고 해도 건성으로 하는 거.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뭔가 내가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처럼 모세는 착각했던 거예요. 사실 아니었거든요. 함부로 사람 목숨을 빼앗는 것이고 자기 혈기를 드러낸 일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 일에 우리가 선한 도구가 돼야죠. 그 일에 우리가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오병이어의 그 어린이의 도시락처럼, 응? 그 어부들의 손에 들렸던 그 어부들의 그 그물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 복음을 맡겨 들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뭐라고요? 내가 모든 상황과 때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그 간구하는 마음이, 그 기도의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다시 표현드린 대로 건성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단 1분을 기도드려도 온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그 상황과 모든 어떤 연결된 것들을 다 차단하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기도의 무릎을 더 견고하게, 굳세게, 지조 있게 잘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는 계속 아주 습관적으로, 습성적으로, 역설적으로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복적으로, 갈짓자로. 우리의 비참한 역설의 유일한 해결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고든 맥도널드는 그러한 말씀을 따른 묵상에 관해서 이렇게 조언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용자료 6번째. 시작. 묵상은 우리의 영을 천국 주파수에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취하여 그 말씀이 자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속죄, 확신,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싶은 심정과 같은 것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성품이나 행동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거나 새로운 방향, 감각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뭐예요?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어떤 이런 아이러니를 깨닫고, 아, 난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그래서 뭐예요? 더없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건성으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이고, 또 우리의 친지와 이웃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명자의 마음으로, 그런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대할 때든지 엎드릴 때든지. 그 본문 14절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영원히 있는 건 그 말씀뿐이에요. 그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구원 사역을, 구원을 전파할 때 그 표현이 그거예요. 누가의 표현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워딩 속에 담긴 지혜가 뭐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과 때를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다 그러려고 그랬어요? 또 백미처럼 막 가려고 그랬어요? 다른 방향으로, 집 아닌 방향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쵸? 우리 모습을 그렇게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여름 MT에 그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같이 또 묵상하고 연구할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첫째 아들이 그 잔치를 탐탁치 않게 여겨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뭐라고 설득하는 줄 알아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 땅의 어떠한 영광으로도, 이 땅의 어떠한 부귀영화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더 제가 더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행하심만이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정점으로 나타난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묵상함으로 그분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란 건 그것이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있구나. 그 말씀의 지혜 속에 나의 영혼과 장래를 바뀌는 것에 있구나.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지혜예요. 그게 성도의 아름다움이에요. 자,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앞뒤 좌우 성도에 이렇게 또 화면을 통해 예배하시는 성도님도 이렇게 한번 권해보세요. 아름다우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어떤 비밀을 아는 거죠. 막 화장하고 치장하고 막 손대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말씀 육시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비전에 우리가 상속자로 헌신자로 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루가 또 그러한 분초가 그러한 모든 때와 상황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엄중합니까? 그렇게 혈기가 충천했던 모세를 언제 부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 혈기가 충천해서 사람 목숨을 빼앗은 그 사람을 언제 다시 부르세요? 그 후로 40년이 더 지나서 부르세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몇 살? 80세, 80세.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은 그 시기는 방법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거를 정형하고 그걸 자꾸 우리가 주의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워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세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내 주관대로 하는 그 습성이 바로 뭐예요? 그 신고 있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대 사회에서 신은 주인이 신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좋은 의복을 입히고 강조하시거든요. 발에 신을 신기를. 왜? 그 전에 아버지 떠났을 때 돼지가 친구였는데 아버지 집으로 오니까 신을 다시 신겨주는 거예요. 신. 뭐예요? 이제는 주인으로 아버지와 같은 상속자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 이제 결론으로 보는 이 모세의 소명 앞에서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쓰임 받아라 이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상황과 때를 자기가 결정해버려요. 그쵸? 그래서 그런 애굽의 간역자 목숨을 빼앗고 이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 동족을 유대인을 구원하는 일로 여겨버려요. 근데 전혀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그냥 살인죄일 뿐이에요.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은 행동일 뿐이에요. 근데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있어요? 아까 사도행전 7장 그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나타나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우리 동족을 구원하는 일로 여겼더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과 모든 때를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오로지 뭐예요?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어 이제 신을 벗으라.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할 것도 주장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항상 목자이신 주님을 뒤따르는 그런 복된 심령이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 속에 유한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 우리가 없는지요. 우리가 그것에 빠져서 착각하고 교만하진 않는지요. 온전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고 온전히 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를 뒤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8월 7, 8, 9 여름 MT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누가복음 15장 묵상할 때 탕자의 비유 속에 그 첫째 아들의 문제와 둘째 아들의 문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말 심히 우리를 드러내시고 또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시고 수술하실 때 우리가 정결함 받고 치료함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